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MI의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 옷을 진짜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입는 약간 추리닝 같은 옷인데 제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여튼 또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참 아주 놀라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 유튜버로 유명하신 신사임당이라는 어떤 유튜버님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목이 신사임당에게 교회를 막 이런 타이틀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시나?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릴 때 좀 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는 이제 한 몇 달 되셨대요. 그래서 강동구에 있는 이응리을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또 이런 어려운 중에도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다니신다니 참 기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점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안 되셨으니까 뭐 간증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 참 믿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교회에 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딱 왔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너무 잘하더래요. 이 사람들은 막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안에 갇혀서 뭔가 자기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보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인지를 보면서 자기에 빠지는 것들을 이제 경계하고 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뭐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자기 객관화를 잘하더라. 딱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버로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버가 뭔가 했더니 예전에 이제 이분이 그 책 리뷰를 하셨었는데 그 책에서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한대요. 첫 번째가 기버, 두 번째가 테이커, 세 번째가 매처라는 거예요. 기버는 뭐냐면 기부 동사에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누는 걸 좋아하고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테이커는 뭐냐? 받기만 하는 사람. 가지기만 하려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처는 뭐냐? 우리가 매치한다라고 하잖아요. 상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줘. 나한테 나쁘게? 그럼 나도 나쁘게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을 백분율로 따져봤을 때 기버는 한 10% 정도고 테이커는 한 20% 정도고 그다음에 매처는 한 70%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나쁘게 할래. 뭐 이런 매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와보니까 기버가 많더래요. 나눠주고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뿌듯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테이커. 뭔가 맨날 받기만 하고 누군가의 것을 뺏고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70%의 매처가 뭐가 될까요? 매처는 이제 똑같이 대해주는 거잖아요. 테이커한테는 테이커가 되고 기버한테는 기버가 돼주는 사람들이 매처잖아요. 그러니까 테이커 입장에서는 매처가 테이커가 돼요. 그럼 자기들이 20%에다가 매처가 70%가 있었으니까 합하면 어떻게 돼요? 90%의 테이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커들에게는 90%의 테이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둑놈밖에 없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사람들의 것을 뺏고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엔 더 배신당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기버는 10%밖에 안 돼요. 근데 기버한테 매처는 어떻게 돼요? 기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의 매처가 기버가 되고 10%의 기버가 있으니까 80%의 기버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같은 기버가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테이커가 없는 건 아니죠. 20%가 있으니까 뭐 종종 배신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기버로 살면 주변에 기버들이 많아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내 애티튜드, 내 관점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도자의 입장에서, 초신자의 입장에서 기버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오니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도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이 성경의 진리를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랑도 연결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너무 좋대요. 재밌대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하면서 배워가면서 알았던 메시지들을 교회에서도 듣게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느꼈던 게 뭐냐면 성경의 메시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가갈 수 있고 울림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만 그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중 언어가 필요한 거겠죠. 이중 언어가 메시지가 두 개다가 아니라 랭귀지가 두 개라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휘들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잘 풀어서 얘기해주는 역할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장경철 목사님은, 교수님은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유통업자다. 난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난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 저도 유통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분이 말한 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이분들이요 버팀목이 있는 사람처럼 살더래요. 예, 어려운 일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전진만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사람인 것처럼 살더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뭐 몇 달 안 다니셨으니까 교회에 뭐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이분이 만났던 사람들은 소그룹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소그룹 원들과 나눔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이 사람들은 피하지 않는다, 후퇴하지 않는다, 도망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더 확장해서 하나 더 생각하게 된 건 목사님의 설교도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소그룹도 진짜 중요하다. 소그룹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교회의 마음을 열고 더 정말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 몇 달 안 다니셨는데 역시 뭐 사업하시는 분이라 통찰이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분이 느낀 이제 통찰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거예요. 멘탈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또 금세 털고 일어나는 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놀란 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일이 끝이 아니고 사실 이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 고백을 듣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계획, 더 큰 섭리가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아픔을 빨리 털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 참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끝이 아니다. 나 끝장나지 않는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인생 끝장나게 안 하신다. 실패하게 안 하신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죠. 네,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이고요. 근데 그걸 저희도 잊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한 분이 봤을 때 그게 너무 놀라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날 이제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위축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보석과 같은 것들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가지를 좀 들었는데요. 이 5가지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시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전도에 대한 생각들, 전도의 전략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TMI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전도를 쉬지 않는 그런 역동성 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TMI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